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증인과 증거들, 세 개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들의 바로 윗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충격적인 구절을 이 여호수아 24장 19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정말 야, 너네 하나님 못 섬겨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경고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요걸 하나만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저희 딸이 예를 들면 그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자기는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네가 키울 마음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뭘 보여줬냐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펫샵에 있는 예쁜 강아지들은 너무 앙증맞고 데려오고 싶게 생겼지만 강아지 공장을 보여줬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왜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사더라도 유기견을 입양하게 될 건데 그 입양하는 유기견에 대해서도 네가 생각하지 못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거 못 키워라는 걸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야, 너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는데, 생각들이 안 껴. 네, 잠시만요. 이번 오디오가 계속 들어보네요. 네,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야, 너네는 못 섬겨. 그분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네 정말 못 섬겨.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그거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질투는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는 질투겠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뭔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질투는 그쵸. 제가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네? 라면서 하는 이런 질투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그런 이방신 우상과 비교해야 하는 질투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본래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왜 하냐면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여호수아한테는 이 일이 닥친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 생애가 많이 남아서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그 심판대를 두면서 이들에게도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생각보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녹록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 그거 쉽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그 청년들이나 자녀들 중에서 뭔가 의지하고 결단으로 자기의 인생을 잘 헤쳐온 친구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성실함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로 다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우자의 갈등이라는 걸 맞이했을 때, 비로소 그 우상이 무능력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안 되네. 내가 결단을 해도 저 인간이 변하는 건 어렵네. 라는 걸 그때 경험한다고요. 그럼 그때 비로소 무슨 판단이 되냐면은, 내 신이 틀렸을 리는 없어. 저 인간이 틀린 거야.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나 결혼을 하는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원래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첫 번째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좀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잔뜩 겁을 줬죠. 너 절대 못해. 이거 신앙생활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앞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래놓고, 우리도 섬길게요. 했더니, 니네는 못해. 지금 막 여호수아가 이러잖아요. 그쵸? 아니 뭐야 너만 하고 우리 못하냐 우리도 할 거예요 라고 하자 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네 지금 한다고 했다. 너네가 진짜 증인이 된 거다. 정말 할 거야?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커밍아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연애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비밀 연애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은 좋아 보일 수 있지 몰라도요. 점점 제약이 많아지고 사실은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군가와 만남을 갖기로 했다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는요. 둘만 알콩달콩하면서 무슨 불꽃이 튀는 게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의 핵심은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 하나를 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택한 택함에 이제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커밍아웃을 요구한 이후에 다시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마음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 더 확실히 커밍아웃하고 더 확실히 증거로 삼고 더 확실히 증인이 돼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를 떠볼게요. 우리 중에서 예를 들면 희수가 이제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희수가 동물을 키워봤나 모르겠네. 근데 희수가 시온이한테 강아지 데려와서 키우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아니야, 나 다 할 수 있어. 제가 오죽하면 우리 평안이 똥도 닦아보라고 했거든요. 야, 강아지 맨날 똥 치워야 돼. 빨리 너 연습해봐. 라고 했는데 평안이는 모르겠지만 강아지는 귀여워서 할 수 있대. 자, 이거를 희수가 시온이한테 설득한다고 쳐보자고. 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네가 지금은 맛있는 거 다 먹지 강아지 키우면 이제는 그 돈을 거기다 못 써. 너 강아지한테 그 돈도 양보해야 되고 시간도 양보해야 되고 너 이제 4학년쯤 돼봐요. 친구들 만나서 맨날 놀러 가고 싶은데 미안해 난 빨리 가서 산책시켜야 되고 집에 가야 돼요. 그거 해야 될 희생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당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내가 이제 우리 희수한테 숙제로 맡겼다고 쳐보자고요. 희수야, 이거 시온이한테 생각보다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지. 너가 좀 가르쳐 줘봐라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왜냐면 시온이 마음은 지금 100으로 꽉 찼잖아요. 나 할 수 있어. 강아지만 있으면 돼. 저 귀여운 녀석 하나면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 필요해. 라는 거죠. 당장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비 100만 원 든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차피요. 그건요. 이제. 그쵸?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걸 넘어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다 긁어낸 결단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우리 어제 본문이 계속 그거였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탄식까지도 필요하다는 게 로마서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지금 필세이사님 멋지게 지금 자동차에다 기름 넣고 운전하고 가시죠. 저거 내가 내 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신앙생활은 저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가운데에 있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고 증거 되심이 우리가 오죽 제대로 안 살면요 결혼 반지 끼고 온갖 것 증인으로 삼고 증거로 삼았는데 그것도 증인이 안 되고 그것도 증거가 안 돼서 하나님이 증인과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또다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하는 걸 만들어 주시잖아요. 몸에다가. 이거 보면서 기억해라고 하루에 소변 보러 두세 번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주셨는데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속성을 갖는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약해 봤어요. 세 줄로. 자,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뭐라고 해요? 니네 못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택해. 너희가 증인이 된 거야.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다 치우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첫 구절만 보면서 안 된다는 구절, 그 구구절 하나만 매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였다라는 걸 뒤에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쵸? 나중에 뭐 희수가 좋아하는 남자 있는데 그냥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 돼요. 데려와도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도 자녀랑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둘째가 아파요. 그때 한번 다쳤는데 병원을 가려니까 첫째를 장모님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하면서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두 사람 사이에 해결 못할 일들이 수두룩하게 생겨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간 또 지나가기 전에. 자, 그다음 25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하며 다시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기억을 이제 새기면서 언약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유명해요.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맞아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세례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드리면 뭐 그게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증거는 그쵸 외부적인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거기에 있다. 어,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가서 빨리 그 결혼식 앨범들 꺼내보세요. 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쵸? 이 구약시대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증거가 오늘날은 그쵸? 우리가 사진과 영상으로까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변했다. 그쵸?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의 이 결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의 결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이 언어를 다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렵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고 이 돌을 증거를 삼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도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남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남기신 증거는 뭘까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남기신 증거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 개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남기실까요? 첫 번째,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물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해요. 여호수아는 늘 뭐라고 표현됐어도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됐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무덤에 묻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제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무덤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로 장사하였으니 딥네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기억나시죠? 그 여호수아가 분배받았던 땅.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자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해서요. 성경 전체에서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산 시기가 요때예요. 불안하죠? 네네. 이때가 제일 잘 살았고요. 그래서 이 뒤가 제일 충격이 커요. 사사기거든요. 제일 잘 살았던 시기 이후에 제일 타락한 시기가 딱 또 이제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사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그 시기에 백성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보면요. 언약과 증인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 32절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면 진짜 똑똑한 건데. 창세기에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약속 이제 언약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여기서 자기가 지금은 애굽에서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나를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그 시체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다가 옮겨줄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하다. 나 분명히 믿음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이렇게 새기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요셉은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놀랍죠. 어, 하늘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손이 하늘의 모래가 아니라 손가락에 그냥 꼽힐 정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내 눈에는 내 앞에 지금 자식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래알 같은 많은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요, 그 아브라함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진짜 모래알 같은 후손이 보여요. 별 같은 후손이 보여요. 내가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셉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장차 하나님을 나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거야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바로요, 지금 요셉의 무덤이에요. 여호수아의 무덤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요셉의 뼈를 장사하여서 야곱이 백시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큰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해서 드디어 거기서 거기서 있었던 그 무덤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요셉의 무덤이 이제 두 번째 증거물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였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엘르아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죽는 이야기들을 마지막 이 세 가지 세 명의 이제 무덤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증인이 그죠? 내가 막 돌들 세워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했던 돌이야. 내가 증인이야라고 해서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증거물들을 보여주면서 봐 평생 하나님만 따라다니면서 눈앞의 길을 안 보였어도 세워진 저 여호수아의 무덤 봐 죽을 때까지 약속이 안 지켜진 것 같아서 결국 지켜내신 저 요셉의 무덤 그리고 봐 지금 그 가운데서 결국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같이 그 여호수아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수행해 왔었던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야, 너희들 기업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무덤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거봐, 너희 내 거라고 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들에게도 만들어지는 그 무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다 지키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도장을 쾅쾅쾅 찍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자, 결국 신앙생활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놓으신 약속 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음. 내 의지, 내 결단.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건 요구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안 해요. 너 그거 못해.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실 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더 할 수 있어요를 결단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커밍아웃하고 하고 테란 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런 프레시를 넣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우리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의 일상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여호수아의 일생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은 모세가 함께 같이 사랑했던 것도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가 함께 사랑했던 것도 하나님이었기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비슷한 일들은 벌어졌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모세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일, 여호수아의 특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둘 사이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전혀 이상치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내일부터 또 누가복음 함께 같이 이제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부터 자,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헛된 돌들을 우상으로 세우면서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가득 보이고 그 가운데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막상 그 앞에 인도했을 때 손을 뻗어서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였던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결단했다고, 나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해도 막상 믿음의 손을 뻗어보는 게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의 손을 뻗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 또한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그는 보이며 자신의 무덤 역시도 그 하나님의 증거로 남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그 시간 너머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신앙의 유산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멋진 이정표가 된 삶 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확정하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